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큐티 나눔 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땅을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그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선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뭐 그의 아버지 같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아버지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 이제 아버지인 아히감은 이전에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를 구해준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반의 손자랬으니까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에게 낭독했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이제 사반인데 대대적으로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죠. 왜냐하면은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포로 이렇게 성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뭐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리아는 그 당시 이제 귀족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항복을 하고 아마 그 항복한 대가로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그다리아밖에 없다 해서 아마 그 사람에게 총독부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다리아는 뭐 나라를 자기들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벼슬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배신자죠, 배신자. 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36년 동안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한테 항복하고 조선 총독부 자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다리아를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지만, 근데 깨놓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항복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얘기하셨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사람이죠? 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예레미야의 그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40년 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야지만이 너희 집과 너희 재산과 그리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40년 동안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그 그다랴가 그 유다의 총독부를, 그러니까 식민지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임시 수도를 미스바로 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그다랴가 미스바를 이 유다의 총독부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임시 도시죠. 그러니까 임시 정부가 있는 도시죠. 그 정부를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지 않고 왜 미스바로 선택했냐면, 이 미스바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거든요. 한 1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도시가 미스바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판문점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미스바라는 그 도시에다가 그 유다를 잠시 총괄할 수 있는 임시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다랴가 왜 미스바를 수도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스바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서 아시죠? 사무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도시가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이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이 책을 누가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그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누가 지었냐면은 잘 몰라요. 뭐 신학자들 사이에는 사무엘에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독자들은 누군지 압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왕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사무엘 상하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도 읽을 수 있었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무엘 상하였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무엘 상하가 주는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이 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사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겨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깁니다. 뺏겨가지고 그게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나중에는 기앗 여라임의 아비나답의 집에 와요. 오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미스바의 그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이후부터, 그 사건 이후부터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아주 그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하겠어요? 잘 나가니까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배경하에 이 미스바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다랴가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사무엘 상하가 있었댔으니까 그다랴가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그 사무엘 상하를 읽었던 거예요. 읽고 보니까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사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으로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임시 도시가 세워질 곳은 어디다? 미스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가 예루살렘에다가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두지 않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그다랴가 미스바에다가
임시 정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스바에다가 그다랴가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됐어요. 이렇게 미스바를 이렇게 그 임시 정부로 이렇게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를 이렇게 협력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풀려나죠. 풀려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사람도 미스바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가 하는 그 일들을 돕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랴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야심차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가 하는 그 행동을 지지했다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러한 일들을 지지하면서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다랴가 그렇게 야심차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힘을 썼는데 어떻게 됐다고 됐습니까? 죽었더라. 그렇게 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거기까지 이제 읽었죠. 그다랴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마엘이죠.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드기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왕족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왕족이기도 하고,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그다랴를 배신자라고 생각했겠죠. 이 그다랴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다랴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암몬 족속의 왕과 모의해가지고 그다랴를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그다랴가 이렇게 이스마엘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 이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당신을 죽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 그다랴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도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지만 그 정보를 믿지 않고 그 이스마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잠시 또 이것도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암몬족 속의 왕과 짝짝꿍이 되었느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암몬족 속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암몬족 속 왕하고 짝짝꿍이 되느냐?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암몬족 속은 유대인들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다윗의 족보 중에 룻 아시죠? 룻.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 그 사람이 암몬족 속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룻이 증조 외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칼에 도망 다닐 때 어디 땅으로 잠시 도망갑니까? 암몬족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가댁이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망갔을 때 그 암몬족 속의 왕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암몬족 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암몬족 속이란 이 암몬족 속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친족 아닌 친족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망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다랴를 죽여. 그 임시총독으로 있는 잠시 왕으로 있는 그다랴를 죽이라고 암몬 족속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그 얘기를 훅 듣고 이스마엘이 어차피 이스마엘과 이 암몬 족속 왕은 조상적으로 따져보면 족보로 따져가면 서로 친척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암몬 족속의 백업으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경비와 무기를 내가 다 제공하겠다. 무조건 그다리아를 죽여라. 그러면 네가 그 왕이 될 수 있다. 뭐 설마 그 암몬 족속의 왕이 그 이스마엘 왕 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암몬 족속이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짝짝꿍이 돼가지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여요. 죽이는데 죽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암몬 족속 위하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바벨론이 아주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다리아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의 1절부터 18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교훈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다리아,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41장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에서의 예레미야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곳에 누구 얘기가 안 나와요? 예레미야 얘기가 안 나왔다는 말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뛰어들었지만,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다리아도 잘해보려고 임시정부를 미스바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스바에다가 수도를 정했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생각하면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그다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배신하고 그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인다는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잘해보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해보려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단어예요. 그 문장이에요. 항상 그 문장이 나와요. 1장부터 52장까지 항상 거의 각 장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예레미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오늘 한 구절도 오늘 본문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다리아라는 사람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에 넘어가면 오늘 이제 내일 말씀인데 내일 42장에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구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41장에 보면 그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안 나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정말로 이 그다리아가 미스바에서 신앙 회복을 일으키겠다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그다리아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더라. 사실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소통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을 하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렇게 허락해도 될까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나를 죽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첩보가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예레미야에게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뭐 우리 동족인데 설마 나를 죽이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만 그 사람과 식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겠다고 암살할 계획은 어떻게 민족주의자적인 입장에 보면은 당연히 좋은 말이죠. 일본의 앞잡이를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죠. 일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나중에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다랴가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왕족의 피잖아요. 군대 장관을 했지만은 자기도 왕족의 피이기 때문에 그다랴를 죽이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누구와 손도 잡아요? 암몬 족속의 왕과 손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진행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죠.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라고 한번 좀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도 그리하였고 그다랴도 그리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다랴가 실패하고 이스마엘이 실패한 것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41장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라도 나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때 한 번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부터 나온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 염소탕을 팔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고 시작해야 돼요. 묻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일이, 염소탕 파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행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이 간증에 대한 것은 제가 내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배단위교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 행사를 우리가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 보셔야 된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이 있으시면 그 응답 나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나누고 쉐어링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마음을 혼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또 누구에게 주세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오늘 그다랴와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실패하는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그 결정하는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물어보고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행동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베다니교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하려고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최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